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요, 유다 왕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혼합 종교가 판을 치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부상하던 그런 위급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시대에도 앞을 잘 가늠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빠져서 어찌할지 모르는 정말 갈 길 잃은 그런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므리야의 증손이요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요, 유다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자, 2절에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계속해서 진멸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쓰인 단어가 멸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작정이었습니다. 자,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모든 생물도 이 악인들과 함께 진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이런 황폐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멸된 후에 다른 생명들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생물들과 그리고 이 자연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던 그 사람이 진멸되게 되면 다른 것들도 별로 하나님께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질서 가운데 이 마음도 삶도 공동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 가정의 질서도 잡히고 사회의 질서도 잡히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살면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과 정말 복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쾌락을 쫓고 우상을 섬기면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절돼서 없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소용이 필요가 없는 것이란다. 자,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절을 해요. 5절을 보니까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말감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똑같아졌습니다. 구분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멸절하시겠다, 이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다윗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복을 누리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이세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다른 짐승도 생물도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막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우리 대신 진멸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복된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 하루를 열어가고 있는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세상의 재물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우상처럼 다른 신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곰곰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그래서 내가 진멸을 받고 심판을 당하면 다른 이 세상의 생물들도 별로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 않단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인데 정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지 조용히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오늘의 여정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믹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아멘. 자,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그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 잠잠히 들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은요, 다른 이유를 말하지 말고 이 잠잠하라고 하신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들어보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너희는 우상을 숭배했고 낙을 즐겼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르고 싶은 소리를 지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요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해라.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다. 겸손히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임하게 될 것인데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돌이킬 것인지, 그래서 사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죽을 결정을 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을 맞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리에서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잠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리고 조롱해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실수를 해도, 수렁에 빠져 있어도 잠잠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 경청하고 복된 하루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든지 잠잠히 주의 말씀 듣고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된 하루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